네, 더위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만큼이나 또 신앙의 경건함도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몸이 더위에 지쳐서 있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적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무기력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신앙의 나태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주 집중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더욱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래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옛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배교의 위험성, 이 배교의 위험이 단순히 나에게 기독교보다 유대교가 나한테 더 유리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집안의 종교가 둘이나 돼서 집안이 어지럽고 또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종교를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 대신에 불교를 택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유리한 것을 취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혹은 이상한 광신자 취급받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갈 때 어떻게 했죠?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을 두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죠. 온몸에 둘러 입었던 옷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속이고 은삼십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유대 군병들과 함께 잡으러 오기까지 했죠. 죄가 악독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배신하기로, 예수님을 떠나기로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찬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있었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로 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제자의 사명을 회복했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볼 때 예수님을 떠나 배교하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2가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대상자가 우리가 될 수 있냐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보면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부분이 또 있었냐면 신앙의 게으름과 무기력증이 그 안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영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에게 결코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또 회개 안 해요?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죠. 근데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경고의 말씀이 당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겠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크게 감동도 없고 또 죄책감도 느끼질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한테 죄책감 생겨요? 혹은 감동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예수하고는 결별이야. 예수를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더 이상의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 길이 좀 험해서 그렇지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남쪽과 북쪽에서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등산처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혹은 작은 시냇물이 점점 흘러 강에서 만나고 그 강이 점점 흘러 어디에서 만나요? 바다에서 만나요. 이처럼 구원을 그런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 편의적인 생각일 뿐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원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A 코스나 B 코스나 C 코스가 아니고 시냇물이 흘러 강에서 만나고 바다에서 만나듯이 모든 건 다 하나다, 모든 건 다 통한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이방의 신을 따를 것인가 여기서 선택하라, 이렇게 엄숙하게 명령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요. 모든 것을 과학적 사고와 논리로 변증해내고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교차하는 시대. 솔직히 말하면 과거의 지식이 이제는 쓸모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 책꽂이에 있는 많은 신학 책들 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은 지금 내버려야 될 상황이에요. 안 맞아요. 그게 중요한 책들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좋은 교훈을 주는 책들이었고 좋은 또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이런 책들이었는데 지금은 맞지가 않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 서기를 좀 축복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생기고 오해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방인처럼 그런 대우를 받게 될지라도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믿음과 헌신과 섬김,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지금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참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정말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의 그 수고와 지금까지의 기도와 그 믿음과 헌신과 이 섬김을 다 알고 있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꼭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미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지금 고의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게 더 많아서 예수님을 떠날 거야,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런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길 때 히브리서는 지금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부모님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고를 하는 것은 중간에 예수를 전혀 몰랐다가 예수 믿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바탕 위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때 내가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럴 상황들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런 경고의 말씀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도 읽었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완고해요. 완악해요. 대답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눈치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대세로 나는 방향을 정하겠다는 거죠. 이 완고하고 완악한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나하고 별로 해당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굳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번째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대기업들은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왜 많이 줄까요? 대기업의 브랜드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일하라는 거죠. 그게 대기업들의 영업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을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을 것을 예수님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땅이 비를 먹고 농부들의 수고와 경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요롭고 탐스러운 농작물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농경지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농부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것. 이게 농경지의 존재 이유겠죠. 이것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정해놓으신 법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땅의 경우와 비교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비를 잘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사름을 당한대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맺었는가에 초점을 맺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게 가시와 엉겅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비를 잘 흡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잘못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유혹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은 하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면서 좀 격려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고아나 과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정처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배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해 우리 인생길을 항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에 합당한 삶,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에베소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주시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한량 없으시, 부족함 없으시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에 합당한 삶이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는 찔끔찔끔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굳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에 초점이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기를 그들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살았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실천했던 당시의 상황이 다 그럴만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랬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상황은 유대 교회 핍박도 있었고 로마의 핍박도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상황은 로마의 핍박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놨어야 돼요. 우리처럼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발각되어서 죽임당할지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남을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지금 누군가 자꾸 예수님을 배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배교하면 그냥 배교해요? 나 아무개랑 같이 모였다. 어디서 모였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고발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고 또 설령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해도 누가 전혀 말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안에서 돋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목적이 분명하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결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은 분명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고 상급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상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인지.
당연히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섬겼다고 그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신자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지만 섬기고 헌신하고 돌보고 봉사하는 일들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래서 세상이 그래서라고 하는 핑계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래요. 마지막 그날에 이를 때까지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우리도 하다 지치면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좀 말이 길고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인 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속은 안 그런데 이런 변명이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거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참여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을 이어나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보니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센 풍랑이 일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는 사랑의 섬김을, 11절에서는 소망의 풍성함을, 12절에서는 믿음의 견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의 요점은 끝없는 견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끝없는 견딤의 연속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들고 가지고 보는 이 성경에는요, 이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딱 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군대는 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서 마우스에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올리는데 이상하게 희한한 일이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이 팔을 붙잡아 올리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을 붙잡았어요. 이 견딤을 나타내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박국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믿음에는 견디다, 지속하다, 견고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뎠어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들이 완벽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가 다 완벽하지 못했어요. 다윗, 엘리야, 어떤 선지자도 어떤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굳이 하나님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현명한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우둔해지고 우리 삶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서 눈물과 기도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저도 오늘 지금 6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히브리서 말씀이 몇 달이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오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로 봤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라고 했어요.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더위에 우리 신앙도 더욱 경건함으로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수고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금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내 영혼을 확정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떠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알고 기도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하신 길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이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길이 주님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신앙의 귀한 열매 맺어서 다시와 한번 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파도가 일렁이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유혹하며 예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 조소하고 우리를 향해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조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